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굿마인드 시민상담센터 김승현 원장입니다. 여러분, 분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분노의 문제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은 좋고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자체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화난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감정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한테 화를 내던가요? 옆에 있는 친구 엄마에게 화를 내던가요? 어린아이는 가장 편안하고 의지하는 엄마에게 화를 내어집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예요. 그런데 엄마가 화를 내는 것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화를 억제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지만 그 화난 감정을 스스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화나는 감정을 억제하는 마음의 습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자신이 스스로 그 화난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도 내면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를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표현하되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표현하고 그리고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표현하되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분노에 대한 균형감 있는 이해라고 생각해요. 화를 참는 것에 익숙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감정을 지혜롭지 않게 표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평소에는 참 좋은데요. 그런데 한 번 화가 나면 사람이 돌변하는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폭력적인 남편이자 아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빠도 어릴 때 화난 감정을 누구한테 수용받아 가면서 자라오지를 못했거든요. 자기의 어떤 화난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 감정을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분노의 문제로 인해서 요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감 있는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은 살아가면서 없어지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분노를 스스로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분노의 감정의 억압 때문에 그것이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분노를 치유할 수 있을까 보다는 근본적으로 분노의 감정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담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와라고 하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함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냥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부부 관계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 등등 어느 관계를 벗어난 삶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의 탯줄로부터 의존된 상태에서 있다가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인간은 거의 없잖아요. 엄마의 탯줄에 의존해야 했고, 그리고 뱃속에 나와서는 엄마의 돌봄과 가족의 의존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우리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소중한 대상으로부터, 즉 가족으로부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에는 화가 날 수 있는 감정은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으면 단계적으로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채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서 울고 그러는데, 내가 의지하는 엄마는 내 마음을 전혀 읽어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신의 분노 감정을 억압하게 되어집니다. 분노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나 스스로 그 분노의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잘 몰라요. 분노는 의사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수용받은 경험이 부족하면 나의 생각에 무시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늘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가 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 조절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가리키면 버럭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 집어 던지는 사람들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분노는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수능적이고 너무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고집이 강한 사람들도 사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되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대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늘 밝고 명랑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밝고 명랑한 분이라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강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강한 밝음이 있는 곳에서는 강한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밝고 명랑하게 보였을 뿐 사실 마음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수치심과 분노와,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부적절한 감정이 참 많았던 분이셨어요. 근데 회사 동료가 늘 밝아 보이는 이분에게 오셔서 자신의 회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때마다 이 얘기를 도대체 나한테 왜 하는 거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 동료 입장에서는 밝고 명랑한 분에게 마음이 열려서 자신의 마음을 용기 내서 말을 했는데, 듣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분의 성장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아버지가 매우 엄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 어머니도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그분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은 못 되셨나 봐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 여성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수능적인 아이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춰주는 삶의 방식을 갖추는 것이 익숙했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과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다투서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희생할 줄만 알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늘 부족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밝아 보였지만 그분의 마음에 억압됐던 분노는 수치심과 억울함이나 부가치함으로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했었던 세월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몰랐던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듣는 것이 늘 불편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듣는다는 것, 사실 나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표현해 볼 줄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기분을 느끼며 사는지도 스스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밝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그 여성분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그냥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집이 강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분노를 억압해서인지 그것이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는 신체화 작용으로 억압된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마치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만이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맞춰주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폭넓게 분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분은 뭐든지 결정을 해도 혼자 알아서 해버리더라고요. 본인은 여러 생각을 하시고 그 결정을 물론 하셨겠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 엄한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혼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누군가 자기의 마음을 상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어떤 분은 늘상 항상 행복하다고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이성화시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억압할수록 우울감도 커지거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자녀들의 어떤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엄마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의 친구는 누가 사귀어야 됩니까? 본인이 스스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친구도 엄마가 나서서 친구를 맺어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노력하시는 엄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주말이면 늘상 캠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늘 불편해 보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말을 해봤자 엄마는 어차피 우리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 분이니까 차마 말하지 말자 라고 그 아이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캠핑을 따라가 주기는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서워서 분노의 감정을 참아가면서 캠핑에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캠핑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밖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캠핑카 안에서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하든지 어쨌든 그냥 밖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정작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캠핑을 왔는데 밖에서는 부부만 커피를 마시고 그냥 오붓하게 부부만 즐기다가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것을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잘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아쉽게도 엄마는 너희들이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경험한 그 엄마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분은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엄마한테 말해봤자 우리 엄마는 반응이 뻔해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말했을 때 때로는 엄마 그거 하기 싫어,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어, 엄마 나 이거 가기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직은 안심하셔도 좋을 때입니다.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마음이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너무 수능적으로 내 말을 잘 따라주고 이해해 준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 자녀가 나한테 분노를 참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아이 상태로만 그대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해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격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미숙해서 결혼의 행복을 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이 서로 조절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되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분노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정한 것은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선입견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감 있는 이해가 있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화를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적절하게 어떻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영성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심리적인 문제는 영성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권위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분노를 참았는데 교회 목사님과 관계가 좋겠습니까? 분노가 권위자에 대해서 늘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직장 상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목사님의 어떤 잘못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분노감을 자꾸 억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는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분노를 치유할 때 분노를 참고 있었던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참았던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 반응이 각자 다르지만 내가 표현했어야 될 분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느 한 자매님은 남편과의 관계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집에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었었어요.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것이 유일한 그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혼자 있을 때마다 마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의 학창시절로 돌아가 봤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 혼자 집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그 괴로운 마음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원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원망을 한들 들어주는 엄마 아버지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퇴근하시는 부모님은 그냥 씻고 다시 잠을 주무셔야만 새벽에 출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지만 자기의 마음은 늘상 외롭고 혼자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그 자매님은 혼자 있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만나니 결혼을 해서도 내가 왜 결혼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분하고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표현을 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 여성분은 부모님에게도 버림받고 싶지 않았고 또한 자기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이분은 분노로 표현했던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해 봤더니 자신의 남편이 편안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리고 남편의 상처 또한 나중에는 안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화를 내면 지옥 가나 봐. 이게 율법적인 틀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한나는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남편의 첩인 분인나로부터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무시와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시받은 기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없고 자신의 신세도 한탄스러운 것 같아서 그녀가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강력하게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가 술에 취해 보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한나가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여러분, 화가 너무 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힘든 마음을 몸으로 하나님께 표현했나 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에 취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에 취할 거냐라고 말했더니 한나는 말합니다.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자신의 분통어린 심정, 이 분하고 원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내가 토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한나에게 응답해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기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희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는 잘만 사용되어지면 내 인생을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무력해지고 우울감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분할 때,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서 안타깝게 내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